신앙의 경주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경주이거든요. 배우는 것도 경주고 우리가 생존 경쟁하는 것도 경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얼마나 더 달려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성도들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 1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해지네요. 만약에 달리긴 하는데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달리는 만큼 문제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도도 필요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은 관중들의 환호를 힘입으며 열심히 뜁니다. 관중들은 선수를 보면서 아주 열광하고 응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도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여러분들이고 그 증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말로만 하는 말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열심히 뛰는 믿음의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뛰는 믿음의 경주자가, 달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달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뛰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로 달려야 됩니다. 비록 제한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도쿄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번 올림픽의 특징은 거의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계방송을 보면서 탁구도 야구도 축구도 얼마나 열띠게 사람들이 응원합니까? 양궁도, 그리고 이제 배구 선수들, 여자 배구 선수들 열심히 뛰는데 얼마나 집중을 가하며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아마 경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그 경기 보느라고 안 오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응원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관중들은 뛰는 선수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고 응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열렬히 응원하는 관중이 아니라 뛰는 선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란 말은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뛰는 믿음의 선수이지, 우리가 관객에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서 환호하고 누구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참관하고 응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뛰는 선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러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도 오직 예수님, 아멘이지요? 이게 흐트러지면, 이 목표가 흐트러지고 목표가 불분명하면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크게 보면 이겨나가지만 그게 흐릿해지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위로가 있고요,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문제가, 환경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명예라는 문제가, 관계라는 문제가 산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보다 커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고민되고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뛰는 신앙, 달리는 신앙인으로서 결승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사람을 크게 보기 까닭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보며 달리는 사람은 목사가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왜 집사님이 저래? 하고 사람을 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똑같은 무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순간 물에 빠지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주면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한 거예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환경을 보니까, 물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왔고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오히려 흔들려 넘어지고 빠져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려가게 되고 빠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크게 보는 그러한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자 구원의 주님 아니십니까? 영과 육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온갖 핍박과 역경과 고난을 받았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신 분이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보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구경꾼이 아닌 뛰는 신앙, 참여하는 신앙,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임을 우리가 인식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신앙의 경주자니까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주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근본 올림픽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 안산 선수가 3관왕을 이룬 겁니다. 한국 양궁은 올림픽 9연패라고 하는 정말 경이로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9연패,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9연패면 근 40년 가까이를 재패를 한 거예요. 또 놀라운 일은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그리고 아시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동양인으로서는 100m 결선에 오르는 65년 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의 체격 구조로는 그냥 결선에 오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죠. 65년 만에
아시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8명에 들어가는 결선에 오른 이러한 업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선수들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한 훈련과 절제, 그리고 기록에 방해되는 것은 하나하나 다 버린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위해서 최대한 버릴 것 버리고 가볍게 한 거예요. 저는 체조 뜀틀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신재환 선수가 한 말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데,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4초를 위해서 4년간 연습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뛰는 경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4초밖에 안 걸려요. 뛰어가지고 막 동작이 완전히 뒤틀어지고 막 비틀어져서 연기를 보이는데 4초를 위해서 4년간 연습하며 버릴 것 버리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운동하는 운동 경기와 신앙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뭐예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이 죄예요, 죄. 그 죄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운동선수들은 아주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도록 가볍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옷 하나도 그렇게 입어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자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철저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이런 죄를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큰 영향을 끼쳤던 사역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얽매인 죄의 짐을 벗지 않고 달려가다가, 지금까지 달려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계속 죄의 짐을 벗지 않고 달려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 넘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켜서 실망과 증오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 방해하는 우리가 벗어야 될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 죄의 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거든요.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운동도 욕심껏 과하면 문제가 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음식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뭐든지 욕심껏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를 만드는 모든 요인이 바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이 뭐예요?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리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유불리를 떠나서, 손익계산을 떠나서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맡기라, 이 단어를 보니까요, 에피립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던지다 그리고 버리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걱정, 염려를 버려라 하는 강력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맡기는 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못 맡기는 거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맡기면 안전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맡기십시오.
소중한 자녀를 맡기십시오. 소중하게 가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참 힘들게 왔지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안히 쉼을 얻어요. 쉼을 얻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제 일어섭니다.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겼다가 목사 축도만 끝나면 맡겼던 근심, 맡겼던 걱정, 맡겼던 염려 도로 달라고 해서 다 찾아가서 생활에서는 또 그대로 염려하고 또 그대로 불안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예배 때는 천국이고 예배 때는 은혜가 되는데 축도만 끝나면 맡겼던 거 도로 주시오. 맡겼던 거 도로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기고 사는 게 아니고 맡겼던 거 도로 찾아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예배 때만 맡기고 예배만 끝나면 도로 찾아가. 이해가 됩니까?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가 생각나요. 진짜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미군 트럭이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그때는 뭐 머리 짐을 이고 다니잖아요. 많이들 이고 또 하나는 손에 들고 너무 힘들게 가니까 군용 트럭이 멈춰가지고 그 뒤에 이제 할머니를 태워줬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가만히 백밀러를 보니까 차에 탔는데도 머리 그대로 이고 있어요. 짐을 이고 있어요. 짐을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멈추고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왜 트럭에 타셨는데 짐을 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한데 어떻게 죄의 짐, 욕심의 짐,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고 맡기겠습니까? 이건 내가 지고 살아야지. 그게 겸손일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방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게 보여지고 우습게 보여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안해서 맡기지 못할 대상이면 못 맡겨요. 사기꾼 같은데 어떻게 1억을 맡기겠습니까? 못 믿는데 어떻게 맡겨요? 저 사람 불안한데 어떻게 내가 10억을 맡기겠습니까? 못 맡겨요. 절대 못 맡겨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면 맡기는 겁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면 맡아주신다 그랬어요.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역사하심을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근심과 걱정을 그냥 떠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멜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그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은 사랑과 관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갓난 아기를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렇게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욕심, 죄의 짐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쯤이야 하지 말고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기쁨과 평안이 임해요. 앞으로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 속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로움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천국 생활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우습게 여겼던 작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힘차게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자, 1절 보실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도 인내가 필요해요.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훈련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꾸준함과 인내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운동선수와 믿음의 경주를 연결해서 하신 말씀은 믿음의 경주자에게도 운동선수와 같이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꾸준히 달려야 됩니다. 기분 좋아도 달리고, 아멘. 기분 나빠도 달리고, 상황이 힘들어도 달리고, 상황이 좋아도 달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달리고,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세상은 흔히들 바다와도 같다 그러잖아요. 바다와도. 바다는 예기치 않은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만납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삶이 바다와 같다는 것은 원치 않게도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관계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거저거 해결했다 싶었더니 어떤 때는 물질적 풍랑을 만나고 건강의 풍랑을 만나는 등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풍랑을 바라보면 걱정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염려입니다. 그때 풍랑을 바라보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이 더 근심, 걱정, 염려뿐입니다. 무섭습니다. 결국은 그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포츠 방송인 ESPN이 8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든 경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석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가장 힘든 경기가 복싱 경기로 그 전문가들은 꼽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싱 경기. 두 번째는 테니스 경기를 꼽았습니다. 마라톤은 그 42.195km를 한 2시간 좀 넘어서 이렇게 달리지만 테니스는 5시간도 한단 말이에요. 5시간도. 그러니까 테니스 경기를 두 번째로 꼽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테니스와 복싱 그리고 마라톤보다도 더 힘든 경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예요. 신앙의 경주는 2시간, 5시간이 아니라 일생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테니스나 복싱은 상대가 한 명이지만 신앙의 경주자는 상대도 많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욕심을 이겨야 되고, 온갖 각종 죄악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경주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내로서 경주하면 비록 인내는 고통 같지만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그리고 시험 들었다며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로서 이겨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까? 금메달만이 아니에요.
근대 5종 경기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동메달을 땄더라고요. 최초의 일이래요. 와, 보기에도 안쓰러울 만큼 그냥 땀으로 범벅돼서 힘차게 뛰어오는데 지금 최초로 동메달 땄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땀 흘리고 고단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인내로서 신앙의 완주를 한 경주를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다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과 관심을 너무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뺏기니까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다고 했으니까 재밌어야 돼요.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학생이 그 이어폰으로 야구를 듣고 있었던가 봐요. 야구 중계를 막 듣고 있느라고 차가 왔는데도 그냥 제도 타지 않고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기사가 차를 타라고. 안 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홈런이에요. 그랬어요. 홈런. 지금 방금 홈런 쳤다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 웃기 바랍니다.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시선을 세상에 너무 빼앗기다 보면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도려내고 수술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일어나요. 왜요? 시선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인내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절대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중이 아니란 말입니다. 뛰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뛰고 예배로 뛰고 봉사 헌신으로 뛰고, 아멘입니까? 열심히 뛰는 사람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뛰는 선수들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분명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인내하며 꾸준히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짐과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땀 흘리며 훈련하고 뛰고 뛰어서 상 받는 걸 바라보고 뛰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있지만 약속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상을 받는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여러분의 현재와 복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